합시다. 전도서 1장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장 12절에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워지시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시는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부러진 것을 복귀할 수 없고 이뤄진 것을 쓸 수 없도다.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하였나니 곧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이 땅, 해 아래, 또 하늘 아래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계신 에덴 동산으로부터 벗어난 그곳, 해 아래 또 아니면 뭐 하늘 아래 이곳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 자체가 우리 인생에게 행복을 주거나 의미를 줄 수 없다, 헛되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나 전도자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공부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하늘 아래 행하는 모든 일, 이건 다 괴로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 아래, 해 아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해 아래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인간, 단순히 우리가 이 땅을 생각할 때에 사람이 사는 뭐 지구, 요즘은 지구 외에 다른 데도 생명체가 있다고 외계인이 있다고 뭐 이야기를 하는데, 외계인이 있든 말든 해 아래, 이것은 에덴 동산이 아닌 거죠. 우주인 있어도 상관없어요. 지구에 말고 다른 데 사람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전도자의 말에 의하면 그들 다 헛된 인생을 살아요. 해 아래, 오늘 본문에도 하늘 아래, 오늘 본문에 하늘 아래로 되어 있습니까? 네. 네, 하늘 아래. 다 같은 이야기인데 이것은 단순히 대기권, 우리가 아는 이 지구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원래 처음 아담이 만들어졌을 때에는 에덴 동산이었고 거기에는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었잖아요. 선악과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신 곳, 생명나무의 곳으로 추방되었다. 그렇게 해서 그걸 갖다 해 아래, 하늘 아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계인도 만약 있다면 다 헛된 거예요. 외계인한테 기대할 것도 없어요. 네. 화성에 가면 살기가 어떤가, 지구가 살기 점점 힘들고 기온이 올라가서 살기 힘드니까 선선한 곳이 어디 없을까?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도 수고하고 땀 흘리는 곳이고 고통받는 곳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3절 다시 봅시다.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 공간은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고생하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고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신 곳이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못해요. 아, 내가 무엇이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힘들지? 어떻게 하면 힘들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편안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추방된 이곳을 고통과 슬픔과 눈물로 괴롭게 하신 공간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자꾸 없애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계속해서 더 사태가 꼬인다고 할까요?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감옥은 자유가 없는 곳이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너는 네 마음대로 못 살아. 그렇게 해서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주는 대로 먹어야 되는 게 감옥이잖아요. 감옥에도 선풍기는 있는가 봐요. 에어컨은 없고. 그런데 옛날에 에어컨 바람 쐈던 그런 기억을 자꾸 떠올리면서 아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불평을 하면 더 힘들어요. 아 나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자유를 잃고 이곳에 갇혀 있구나. 그렇게 여기서 힘들고 어려운 게 당연하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무도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곳,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 추방되어서 나는 슬픔과 눈물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수고하게 하신 곳에 내가 놓여 있다. 이런 생각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걸 가르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면 좋은 삶이 있을 것이다. 뭔가 더 개발하고 연구하면 고통도 줄이고 행복의 범위를 점점 더 넓힐 것이다. 이런 거짓말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보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수고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더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서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내릴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보면 우리는 땅의 소산을 먹게 돼 있는데 땅에는 우리 먹을 것만 나는 게 아니라 가시덤불 은근키가 막 자라나고 그래서 또 필경은 흙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수고고 고통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재벌 위시에서 태어나서 하나도 수고하지 않고 먹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여지지만 그들 수고 안 할까요? 아니에요. 가진 거 지키려고 어마어마하게 불안해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외출을 했는데 가족들 다 이제 어디 여행을 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문을 확실히 안 잠근 것 같아요. 요즘 같은 문 닫으면 자동적으로 잠기지만 옛날에는 열쇠를 이렇게 잠궈야 되는데 막 바쁘게 막 이것저것 짐 챙기다 보니까 문을 안 잠그고 온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별로 집에 귀중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에이 뭐 가져가려면 뭐 밥그릇이나 가져가든지 이런 식의 마음을 진짜 당하게 되면 그렇게 불안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집에 귀금속도 있고 다이아몬드도 있고 현금도 만약에 크기에 달러로 교환해가지고 뭐 장롱 밑에 숨겨놨다든지 일본 사람들이 가자미 밑에 돈 많이 숨겨놓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숨겨놓습니까? 은행에 넣어봐야 이자도 없고 지가 가지고 있어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 집에 장판 밑에 일본은 다다미 있잖아요. 그 밑에 돈 많이 넣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문 안 잠그고 만약에 집을 여행을 갔다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우리는 사실은 부자고 또 그와 반대로 가난하고 여기에서 수고와 고생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주님의 말씀에는
이 땅에 다 벌받는 자이기 때문에 고통의 차이가 없어요. 저 사람 참 힘들겠다 싶으죠. 근데 내 꼬라지나 그 사람 꼬라지나 에덴 동산에 추방돼서 벌받는 거는 다 한 가지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은 더 낫고 더 모자라고 그런 개념 자체가 그게 마귀가 심어준 거예요. 부자는 힘든 게 없을 거다. 가난한 사람 힘들 거다. 그건 착각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하늘 아래, 해 아래. 이거는 에덴에서 추방된 곳. 이게 하늘 아래, 해 아래입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은 선악과 따먹이 빼요. 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수고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땅에서 나는 것을 먹게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땅이 채소만 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먹을 것만 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은근키와 가시가 나게 하셨다고 했어요. 은근키 가시는 못 먹는 거잖아요. 그게 그 말의 의도를 알겠죠? 하나님이 원래 이 땅에서는 에덴 동산 안에서는 그냥 과일이나 열매들을 맺혀서 불편 없이 그냥 다 먹게 하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그때는 먹는 게 수고하고 힘들어서 먹는 게 아니었어요. 에덴 동산 안에서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추방시켰어요. 그것을 하늘 아래, 해 아래라고 전도자는 이야기해요. 근데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수고해야 되고 땀 흘려야 되고 고통을 받는 곳이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 말씀 얻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라는 감옥 안에 우리를 가두어 놓으셨으니까요. 이걸 우리가 인식해야 된단 말입니다. 진짜 어떻게 하면 살기 좋은 세상 될까? 며칠 전에 신문 보니까 우리나라도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불 됐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4만 불 되면 행복합니까? 이 땅에서 행복을 꿈꾼다는 그 자체가 지금 뭔가 하나님 말씀에 대항하는 거예요. 여기는 벌 받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시가 자라고 은근키가 나고 내가 수고하고 정신토록 수고하는데 얼굴에 땀이 흘러야 너희들이 입을 먹을 것이 들어간다. 그러면 보통은 열심히 노동해서 돈을 버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엄마 아빠가 금수저여서 너무 부자여서 나는 이 직업 안 가져도 평생을 살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수고하여야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 들어간다는 말이 안 맞잖아.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들은 자기 가진 거 지키려고 수고해요.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누가 내 거 빼앗아 갈까봐. 인기를 얻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스타의 위치에 올라갔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인기를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해요. 말 한마디도 조심하고 행동 하나 조심하고 내 이 행동 누가 또 봐가지고 SNS에 올리면 얼마나 욕할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해 아래서 모든 인간을 수고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게 틀림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닐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 없습니다. 부자건 가난하건 젊은이건 늙은이건 뭐 어느 나라에 살건 다 에덴 동산이 아닌 거는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 수고하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던 풀이 자라고 민기가 나오고 정신토록 수고하고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이 입으로 들어가고 14절에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해 아래에서 하늘 아래 해 아래 같은 거 에덴 동산 추방될 공간에서 모든 일 왜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헛될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 가운데에서 해 아래에서 하는 일 아닌 게 있나요? 그런 건 없잖아요. 해 아래에서 하는데 뭐 일을 해도 뭐 이웃 돕기를 하든지 뭐 성경을 읽든지 뭘 해도 해 아래잖아요. 맞죠? 근데 그거 전체가 헛되대. 이게 왜 이런 개념이 생기고 하면 해 아래, 하늘 아래는 에덴 동산에 추방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생명나무 없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곳에 무슨 일을 해도 그게 생명이 안 돼요. 이런 개념이 지금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헛됨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세상을 규정하거나 자기 하는 일을 판단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선악을 까먹기 때문에 항상 선악이 존재해요. 이거 하면 이거 나쁜 거야. 요게 좋은 거야. 어릴 때 도덕 시간에 그거 가르치잖아요. 이거는 하면 되고 이거는 안 하면 되고. 근데 전도자의 입장에서는 이 땅이 하늘 아래 생명나무 없는 곳에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죄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이 되어야만 그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세상이 어떤 곳이며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세상을 보지도 않고 자기 자신을 인식하지도 않아요. 솔로몬이 이 세상 살면서 아무 일 안 하고 그냥 평생을 보낸 사람입니까? 많은 일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왕이 되어서 3년째인가? 그때부터, 그전에는 나라를 안정시키느라고 좀 고생을 했는지 모르지만 3년부터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성전을 짓기 시작을 했어요. 성전 짓는 일에 7년, 자기 그 궁 짓는 일에 13년, 20년 동안 엄청난 건축 사업을 했어요. 이건 그냥 단순하게 뭐 집 한 채 짓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모든 세상에 있는 좋은 재료들을 다른 나라에서 다 수입하고, 기술자마저 자기 나라에 없으면 다른 나라의 사람을 불러들여가지고 최고의 건축물을 20년 동안 온갖 정성을 다 쏟아서 만들었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솔로몬이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성전을 짓고 세상에 좋은 재료, 나무도 뭐 백향목 좋다 그러면 레바논까지 가가지고 백향목 제일 좋은 나무 가지고 구해오고, 또 금을 어디서 구해오고, 그렇게 자기 나라에 기술자가 없으면 또 기술자까지 수입을 해가지고 정말 이 땅에 있는 모든 재료와 최고의 기술자를 가지고 최고 정성을 다해서 건축을 20년을 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방패를 짓는데 그 방패도 다 금으로 도매가지고 번쩍번쩍 부를 상징하는 그 방패를 만들어 놨는데,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었어요. 근데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애굽이 침략해가지고 그 방패 홀랑 다 뺏겨버렸어요. 왜 성경이 그런 걸 기록해놨을까요? 한 사람이 열심히 만들고 했는데 그 다음 때에 가가지고 고개 홀딱 뺏겨버려요. 나중에 조금 지나가면 성경이 다 불타버리고 없고,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병든 자, 가난한 자 몇 명 남겨두고 멀쩡한 사람 다 다른 나라에다 포로 잡혀가고 끌려가고 죽고 했어요. 그게 구약의 이야기잖아요. 왜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나중에 나라가 어떻게 될까 그걸 보기도 전에 자기가 만드는 것도 다 헛되고 이거 보관 안 될 거고 언젠가는 다 없어질 거라는 걸 다 알면서 헛되고 헛되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거 아무 의미 없고, 너희들 열심히 뭔가 하고 있는데 그거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야. 인간이 사람이 하는 모든 일,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일이 다 헛돼. 헛수고 너희들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또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그러면 나 아무것도 안 할래.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몸이 아프면 병원 가야 되죠. 먹을 거 없으면 먹을 거 구하러 나가야 되잖아요. 조개를 캐든지 뭐 아니면 시급 만원 주는 알바를 하든지 뭔가 안 할 수 없도록 하네 만들어 놨고요.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님이 또 의미가 없대요. 하나님이 의미 없게 하셨습니다. 15절 봅시다.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다.
말이 좀 어려운데 굽은 거는 알고 이질있다 이리저리 흩어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구부러진 거 펴는 거 안 되고 이질러진 거 셈하는 거 안 되고 그래서 구부러지고 이질러진 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쉬운 예를 들면 이번 여름에 유럽을 비롯한 많은 지역이 열도음 현상 때문에 평소의 기온보다는 몇 배로 지금 올라갔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막 40도 올라가고 막 이렇게 예전에는 그런 기온이 없었는데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이질러지고 구부러진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정상적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하셨는데 이걸 인간이 편다?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게 하셨다. 나 수고 안 해야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걸 알아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와 진짜 이렇게 세상에 화려하게 살고 지혜를 얻고 뭐 부와 명예를 누리다가 왕으로 죽으면 진짜 행복하겠다. 근데 정작 본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땅의 모든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자기도 수고와 슬픔의 인생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왜? 에덴 동산에서 추방돼 생명이 없는 곳에 자기가 놓여 있었기 때문이죠. 물론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니고요. 결국은 생명을 발견하게 되는데 생명이 없는 상태가 이런 상태란 말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통장에 잔고만 좀 넉넉하면 예수님이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을 시험한 40일 동안 금식하고 광야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 가운데 첫 번째가 너 배고프지? 먹어야 되잖아. 너는 능력이 많으니까 광야에 뭐 먹을 건 없잖아요. 돌이 있네. 이 돌을 변화시켜서 떡 만들어서 너 배고픈 거 해결해.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첫 번째 한 그 시험이 모든 인간들이 가장 큰 시험거리,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나요?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인간에게는 없잖아요. 먹어야 사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식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대요. 와, 이게 지금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는 먹을거리로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먹을거리 구하기 위해서 한평생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먹을 것 있으면 안심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열심히 먹었는데 먹는 사람이 끝이 어떻습니까? 흙이면 흙으로 돌아간다. 그게 생명이 안 되잖아요. 분명히 주님께서 그렇게 일러주셨잖아요. 근데 이 은혜가 안 오면 열심히 먹으면 되는 줄 알아요. 주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데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걸 봐도 무슨 말인지 몰라. 물론 뭐 주님의 말씀이 있으면 좋지요. 그렇지만 당장 먹을 것이야죠. 이렇게 사람들이 나오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걸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바꿔 이야기하면 먹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뭘 해서 사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살려주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갈비뼈가 5번, 6번이 부러져가지고 요즘 좀 힘든가 봐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숨 쉬는 것도 이게 마음대로 숨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숨 쉬게 하셔야지 숨 쉰다고 놀라운 고백을 했는데 평소에는 그냥 우리가 호흡하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코로 빨아들이면 산소가 들어오고 산소 들어오는지 모르겠나 어쨌든 들어오고 또 내뱉고 이게 자연스러워요. 팔이 뭐 볼펜도 잡고 흔들고 이게 자연스러운데 그게 내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심각한 오해예요.
무엇 하나 주님의 허락 없이는 되는 게 없어요. 우리가 보는 이 세상 저보다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원래 없었어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만드신 분이 자기의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이끄시거든요. 근데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그 사실을 놓친 채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내가 숨도 쉬고 걸음도 걷고 팔도 움직이고 내 생각도 있고 하니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하게 허락하셔서 그냥 하는 거예요. 무엇 하나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에요. 그분. 우리의 주예요. 주. 내가 주가 아니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도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도 없다. 근데 우리는 구부러졌으면 펴기를 원하고 막 흩어져 있으면 약간 충족하게 이렇게 정돈하기를 원하잖아요. 날씨가 더우면 기온을 낮추기를 원하잖아요. 요즘은 또 날이 갑자기 더워지니까 에어컨이 이제 절실히 필요한데 유럽은 그동안 뭐 환경 오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에어컨이 보급률이 6%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근데 사실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에어컨 없어도 살만한 날씨였어요. 그래서 그냥 에어컨 안 가졌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80도가 넘어가니까 환경이고 뭐고 지금 내가 죽을 판이니까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다릴 수 없고 주님이 어떤 환경을 만드셨을 때 우리가 그 환경을 거부하면서 뭔가 바꾸고 하는 그 자체가 안 돼요. 16절에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나아가였나니 곧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으므로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하고 뭔가 다르다고 너희들이 생각하는데 누구보다도 내가 하나님부터 많은 지혜를 얻었거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17절에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쓰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아내는 것인 줄 깨달았다. 여기 미친 것, 미련한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도자 솔로몬은 자기가 전도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 얘기한다. 근데 내 이야기가 다른 사람 이야기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나 무시하지. 근데 나는 하나님부터 지금 지혜를 받아서 하는 이야기거든. 그런 전제를 깔고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난 누구보다도 예루살렘 태어난 누구보다도 난 하나님의 지혜를 많이 받았는데 내가 이 지혜를 받아가지고 미친 것, 미련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깊이 생각해 봤는데 이것도 다 의미가 없다. 여기서 미친 것이라는 말은 더 깊이 있는 지혜, 깊은 지혜, 미치도록 여기 미련한 것은 지혜와 반대편으로 간 엉뚱한 어리석음, 이것들을 다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도 별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렇게 똑똑하고 현명하고 샤프하네? 또 어떤 사람은 저 멍청이 바보네? 근데 그놈이나 그놈이 나중에 보니까 똑같더라는 거예요. 왜? 열심히 먹으면서 한다고 생각하면서 부지런히 먹다가 결국은 뒤지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은 다릅니까? 못 배운 사람은 뭐 다릅니까? 죽음 앞에서 인간의 끝은 흙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고 이미 딱 하나님께서 못 박아버렸어요. 결국은 죽음이에요. 근데 먹을 것이 넉넉하다, 부족하다, 그것이 죽음을 피하거나 뭐 어떻게 맞이하거나 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못 먹어서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을 끝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배 터져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 죽는다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너희 생명은 호흡에 있나니. 호흡, 숨쉬는 거. 우리는 뭐 내가 살아있으니 막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숨 못 쉬면 끝납니다. 근데 이 호흡을 누가 주관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나는 뭐 건강하다. 아직은 뭐 더 팔팔하다. 그것 때문에 더 삶을 지속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아이는 좀 공부도 좀 하고 머리가 좀 잘 돌아가는 아이인가 봐요.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면 아주 이게 미친 것, 지혜에 깊이 들어간 요 부류의 아이가 한때 우리가 코로나가 막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을 격리하기도 하고 막 여러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아이가 한 6학년, 5학년 된 것 같은데 엄마 왜? 돼지나 닭은 뭐 조류 인플루엔자나 뭐 이게 되면 병들은 거 그냥 살처분해버리는데 사람은 살처분하면 안 돼? 가다 붙지 말고 계속 그 전염병 옮긴다고 그러니까 애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뭐라고 여러분 그 애한테 그런 이야기 들었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닭이나 돼지는 전염병 옮겨가면 더 이상 다른 데 옮겨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것도 살처분 하잖아요. 근데 왜 사람은 격리만 시켜놓고 살처분 안 하죠? 여러분 한번 시원하게 대답해 보세요. 인간은 답이 없어요. 그냥 지 중심으로 살 뿐이에요. 사람이 중심이래. 어디 그런 금방진 소리 하고 있습니까? 야, 이 세상에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 사람은 돼지하고 달라. 그거 지생각이죠.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처분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노아 홍수 시대에 다 살처분해버렸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도 살처분해버렸잖아요. 마지막 주님이 심판하실 날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살처분하실 거예요. 우리는 뭔가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아는 게 수능 틀이에요. 애 그 물음 한마디에 입이 다 다물어버립니다. 돼지하고 닭은 살처분 안 하고 사람 살처분 안 하고 살처분하면 간단한 거예요. 그죠? 전염병 없고 있으면 그냥 다 죽여버리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을 펼쳤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운행하신다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피조물이 특히나 인간이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지어받았다고 했으니까 뭔가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 영광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 만족과 지 영광만 그냥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00번만 죽어도 마땅한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기를 위해서 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잖아요. 원래 그렇게 안 만들어졌는데.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 조금 더 지혜 있다. 저 사람은 하나님 멍청한 짓 하냐. 근데 그 놈이랑 그 놈이랑 다 똑같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니까 지를 위해서 생각해서 뭐 하는 일인데 그것도 결코 지를 위한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이 땅의 인간들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니나 내나 다 똑같다. 뭐 배운 놈이나 배운 놈이나 가진 놈이나 못 가진 놈이나 그냥 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지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고 생명도 없는 세상에서 지가 열심히 파닥거리는데 그거 열심히 파닥거려 결국은 사망이야. 그러면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게 현명한 겁니까? 김형석 교수라고 107세가 됐다고 그러는데 서울대학교 철학과 나와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107세까지 살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 사람의 끝은 뭐예요? 사망. 흙으로 돌아가는 거. 18절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이 있다는 자에게는 근심이 있다. 끝이 참 재밌죠. 지혜가 많으면 근심이라고 문제죠. 번뇌. 번뇌도 많고 지식이 더하면 근심도 더 많아진다.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물론 여기에서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아니고 선악을 아는 이 땅에서 뭔가 더 많이 가졌고 더 많이 알았고 정보가 더 많고 약 10년, 15년 전에 정확하게 제가 모르십니다만 어떤 책을 읽었는데 정보산업의 시대 이런 테마를 가지고 책을 썼어요. 정보산업. 제가 그때 그 단어의 의미를 이해를 못했어요. 정보가 산업이 되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들이 움직여져 가고 지금은 내가 이해가 되는데 그때는 15년 전에는 정보가 산업이 되고 돈이 되고 그것이 무기가 되는 줄 몰랐어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됐잖아요. 누가 더 먼저 어떤 정보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한도가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전도자의 이야기로는 정보를 많이 가지고 하면 근심만 더 많아지고 걱정만 더 늘어난대요. 와, 진짜 얼마나 현명한 지혜, 진짜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옛날 우리 속담에 천석구는 천 가지 걱정이 있고 만석구는 만 가지 걱정이 있다. 이런 이야기 하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더 많이 알면 더 근심이 많아요. 요즘 뭐 기후 때문에 관심이 많아서 우리나라 기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다 연구하고 앞으로 몇 년 후에 기온이 어떻게 될 걸 연구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 근데 그 걱정만 늘지. 앞으로 이제 더 더울 거다 많이 생각하면 와, 어떻게 살고 이 생각하죠. 여러분 그대로 되지도 않고요. 돼도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우리는 당할 뿐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에 그냥 당할 뿐이에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 그곳에만 유일한 생명이 있는데 그곳으로부터 벗어났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서는 무엇을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단 생명 되시는 분이 무언가를 할 때에 거기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신약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일하심만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반대로 에덴동산 추방된 인간들이 하는 행동은 그 생명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거 의미 없어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미가 없으면 의미 없는 행동하지 말고 의미 있는 행동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아니, 사람의 행동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이신 생명이신 그분의 움직임과 행동만 의미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전도자가. 그래서 네 쳐다보거나 인간 쳐다보거나 하지 마라. 그건 아무 생명도 안 돼. 이 땅에서 어떤 멀어진을 가지고 기대하거나 할 필요 없어. 그건 의미가 없어. 나헛된 거야. 유일하게 헛되지 않은 것은 생명 되시는 그분이 무엇을 했는가? 그분의 일하심에서만 너희들에게 생명이 오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려고 전도자가 해야겠는 것은 다 의미가 없고 인간들이 하는 행동들을 거기에 생명은 안 나온다. 똑똑하다, 뭐 배웠다, 가졌다 다 똑같아. 다 결국은 멸망이야.
여러분,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고 생명나무 대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하신 일, 거기에만 유일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게 와서 먹고 마셔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느니라.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해 아래에 있는 우리들이 무엇을 하며 어떤 것들을 이루어가도 그것이 생명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의미 있는 일이 있어서 의미 없는 일을 그만두고 의미 있는 일을 하자는 그 말 자체도 전혀 진리가 아님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오. 우리 아닌 생명 대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일에만 유일한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저들에게 되새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생명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